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맑되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지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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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전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주님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뉘우치며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을 향하여 허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전
주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깊은 방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그의 연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산신들은 한들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찬양하고 우리 김창숙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네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려이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 너납니다.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 받으니 나 속죄 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광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주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며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부서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쪼개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성가대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에게 항상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말씀은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 말씀대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 구석구석 살피며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을 읽고 26절,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 벗어놓고 주 앞에 옵니다. 높으신 이름 귀하신 이름 주 앞에 옵니다. 주께 나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 높으신 주 그 앞에 옵니다. 진리의 말씀 따르기 위해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참 생명 얻겠네. 주께 나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 높으신 주 그 앞에 옵니다. 형제 우리 두 손 붙잡고 주 앞에 갑시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천국에 이르리. 주께 나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예수 높으신 주 그 앞에 옵니다. 오 주께 옵니다. 오 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살펴보면서 17장까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씀과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오늘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18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베드로는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어이없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오늘 쭉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베드로가 나랑 똑같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베드로랑.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나랑은 성격이 좀 다른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새 뭐 한국에는 MBTI인가 뭐 그런 게 유행이라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성격을 어느 한 극단적인 부분만 갖고 있는, 한 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실 우리 안에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금은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나 자신의 또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여 가시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아까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혹시 더우신가요? 아니면 추우신가요? 딱 좋아요? 아까 몇 도였죠? 73도, 74도로 살짝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72도로 해놨던 것 같은데. 예.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매우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겉으로 매우 강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오히려 그 속마음이 매우 여리고 약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속이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그 여리고 약한 속마음이 상처받기 싫어서 더 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강해 보였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매우 여린 사람이었고, 아주 작은 것에서 한번 실수하고 무너져 내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베드로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되었고, 그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르고 계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은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혈질로 쉽게 화를 내고 욱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격과도 같이 베드로는요, 보통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나서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때로는 싫으면 싫다, 그리고 막 예수님 좋다라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으심을 말씀으로 쭉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 기대하던 것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내용만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실 때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을 해서 설교를 쭉 하시니까 그들이 더 확신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오늘 66절, 67절을 보면 다 떠나고 12명의 제자들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저 사람들처럼? 그때 누가 나서서 대답을 하냐면 68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12제자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 12제자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놀라운 이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고백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공간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영어로 약간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공간복음이 영어로 synoptic gospel이에요. synoptic. syn이 같은 이라는 뜻이고 optic은 optical에서 왔다는 거죠. optical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synoptic,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한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공간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말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예, 마태복음과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튼 건 아닌데 아까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으로 요 찬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과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확신에 찬 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셔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주저없이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성격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못마땅한 거죠. 예.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못마땅한 거고 그 못마땅한 거를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성격은요,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서슴없이 주저없이 말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자신의 생각에 솔직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 자신의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격의 시몬 베드로이지만 그래도 그에게 좋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또 그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생각을 쉽게 돌이켜서 이제는 또 반대로 거꾸로 나가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중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절대로 못 씻어주십니다. 이랬다가 내가 너 안 시키면 너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 중간은 없는,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 그것을 표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는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13장 뒤로 건너뛰어서 13장 3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럼 베드로의 또 다른 성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궁금해하는데 아무도 묻지 못하는데 베드로는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아주 솔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이후에는 오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주님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큰 소리를 치며 장담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로 베드로가 정말로 그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허풍을 치는 것처럼, 허풍선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고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으로 건너오게 되면 요한복음 18장의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어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베드로는 평상시에 뭐를 가지고 다녔어요? 칼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평상시에 칼을 가지고 다녔고 여차하면 그 칼을 빼내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 잔을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칼을 꺼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 누군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면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총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미국이란 문화에서는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를 지키려고 총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게.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나를 지키려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품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칼이 꼭 실제로 날이 선 실제 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지금 나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칼, 내 안에 있는 말, 내 안에 있는 혀, 내 안에 있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베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지 않도록 자신이 평상시에 품고 있던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그 명목으로 지금 칼을 휘둘러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상처를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주님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위협당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 내가 내 속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베며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툽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교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베며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하고 그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가로막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일을 가로막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의 대장 루시퍼나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를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탄이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대적자, 가로막는 자,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며 가로막으려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는 그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칼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때로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베며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으로 너 자신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것이 오히려 너를 망하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칼을 뽑아서 그렇게 주님을 지키고자 싸웠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신 이후에 주님을 쫓아가면서 아주 어이없게도 아주 황당하게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모님 죄송한데 문 한쪽만 좀 닫아주실래요? 햇빛이 여기 정확하게 좀 반사돼서 눈이 좀 많이 부시는데 그쪽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장면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안에 그 뜰 안에 들어간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자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 사실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이 제자는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깝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집 대제사장의 종들도 다 알았고 이 제자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저 밖에 있는 베드로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를 그 문을 지키던 여자가 들여보내줄 정도로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 사정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누구로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보통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여기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밤에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어떤 대화와 어떤 재판의 장면이 있었는지를 공간복음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공간복음에는 어떤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그 종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만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과 가까웠고 거기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걸 평상시에 알고 있던 제자. 그 정도로 그 제사장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어서 이제 그 문을 열어줬던 문 지키는 여자가 17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라고 이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문을 지키던 아까 그 여종, 이 여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문을 지키던 여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시나요? 나이 많은 늙은 여종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한 3, 40대의 아주 어떤 장년의 여성이 생각나시나요? 근데 여기서 여종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ESV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The servant girl이라고 되어 있어요. servant girl. 이 걸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지금 영어 번역에 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종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이다,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이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선교회 있죠. 파이디온. 그러니까 이 파이다라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뜻이고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를 써서 이 여종이 나이 많은 늙은 여종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죠. 어린 여종,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을 열어서 문을 들어오게 해주는 한 여자아이가 지금 베드로에게 갑자기 내가 당신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살짝 당황하면서 아니야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아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강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아주 진취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 베드로가 아주 작은 소녀가 그냥 지나가듯이 문 열어주면서 당신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니 난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로 크고 강한 힘센 사람이 칼을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맞아? 라고 그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어쩔 거야 라고 같이 싸웠을지도 몰라요. 나 예수님의 제자 맞다 어떨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작은 소녀가 그냥 지나가듯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닌데? 라고 그냥 가볍게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오늘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고 예수님을 잡아간 그 무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이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볍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첫 번째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2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섞여갖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같이 불을 쬐고 있을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라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금 지키고 지금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들 사이에 섞여 있던 그 베드로, 작은 여종 앞에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쉽게 그냥 큰 고민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그리고 그 이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냥 가볍게 부인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추궁하면서 물으니까 아니야 라고 다시 좀 더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겉으로는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린 사람. 그 강한 것 같았던 베드로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에 한 번 무너지니까 그 작은 것으로 주님을 한 번 부인하니까 연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실수에서 아주 작은 부인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부인에서 베드로는 점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세 번째로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 따져 물을 때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장면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란 얘기예요. 이르되 베드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금 그 사람도 같이 갔는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자기 친척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모습을 그 사람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너 보았는데 네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내 친척의 귀를 잘랐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 번 쉽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그냥 잘못한 그 칼을 휘두른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그 행위를 숨기고자 지금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그 잘못, 자신이 그냥 저질렀던 그 실수를 지금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때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이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실수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고자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게 되는 것이죠.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어이없게도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2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기보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에서 이전에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그 제자됨을 버리고 이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자신이 가던 그 고기를 낚고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에 대한 해석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2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성격상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 표현대로 숨도 쉬지 않고 그냥 바로 대본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숨도 쉬지 않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저없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시냐라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16절도 다시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까는 내 양을 먹이라 지금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의 사랑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설교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가파스. 아가파스는 아가페 동사에서 온 거야. 네가 나 아가페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이 필레오 동사.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너 나 아가페 사랑하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고귀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예수님이 나 아가페 사랑하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보통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필레오 사랑을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다시 주님이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시고 아가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페가 아니라 베드로가 필레오 대답했던 그 동사를 통해서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다가 세 번째 필레오 사랑을 하냐고 네가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또 동일하게 필로세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필레오 2번 아가페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필레오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원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양보해서 필레오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인가? 그래? 너 나 아가페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필레오 사랑이라도 할래? 그래서 예,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아니요, 지금 이것은 사실 그렇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물으시고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을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또 물으시지 하고 두 번째 근심했다가 세 번째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하냐라고 바꿔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양보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에 차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조금 말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양보해서 필레오 사랑하라고 물으신 것인가?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 질문을 바꾸셨는데 여전히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이 원어를 조금 안다고, 원어 공부를 조금 했다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단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문맥 안에서 사실 조금 옳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구별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헬라어 원문은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르게 변화를 주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질문도 변하고 베드로의 대답도 계속 변하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도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지 않고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동일하게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성격상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 베드로는 바로 처음 대답했던 것처럼 바로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고민하면서 근데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주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한 사랑을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베드로는 대답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지만 베드로가 어떤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나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옆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이어서 꼭 앞이나 뒤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며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반하였지만 그는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실수하고 자신이 망가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18절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너는 젊었을 때에는, 네가 너의 믿음이 젊고 너의 믿음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성숙해서는, 너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는 이제는 너의 팔을 너가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뒤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내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이 팔을 베드로가 벌린다라는 것은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팔을 벌리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팔을 벌리고 죽었다라는 그 사건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다투며 너 자신을 주장하며 너 안에 있는 품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그 칼을 휘두르며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너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네가 변화되어서는 이제 그 칼을 휘두르던 팔을 그 칼을 내려놓고 너의 팔을 벌리리라. 그 너의 팔을 벌려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그 곳으로 너를 이끌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자기를 주장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그가 나를 이끄는 대로, 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대로, 그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팔을 벌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 팔을 벌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급하고 성격이 아주 욱하는 사람이에요.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그냥 극단적이고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지면서 망가져가는 그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달리 그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변화되어서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팔을 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신을 위하여 그 칼을 휘두르던 그가 그 칼을 내려놓고 그 팔을 벌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용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실수와 이 모습들 어느 부분은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해당되고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또 새롭게 이끄시는 것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모습,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너무나도 어이없이 너무나도 쉽게 부인하고 한 번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무너지며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강하게 부인하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모나고 하나님 괴팍하며 강한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을 위하여 팔을 벌리며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이며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38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할 헌금을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죄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죄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되돌이키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의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루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약간 늦어졌는데요. 죄송하고, 헌금은 여러분 계속 여러 번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 전에 준비하셔서, 우리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예배 때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헌금함에 다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11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힘써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구역장, 구역 인도자 같이 모입니다. 구역장, 구역 인도자 같이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2일에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잔치는 아이들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받은 그 달란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런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요. 이때 중고등부 이번에 수련회를 또 맞이하여서 바자회도 같이 하고, 또 그날 토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은 달란트로 음식을 사 먹는데 우리 어른들은 오시게 되면 또 돈을 주고 또 음식을 같이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선교회와 주일학교에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 광고를 먼저 보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번에 유스 코스타 집회에 참석하는데, 땡스기빙 그 기간에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기간에 외부 집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좀 멀어요. 지금 어디죠, 여기가? 메릴랜드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많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땡스기빙 기간이라 비행기 값도 좀 많이 비싸고, 하여튼 경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도 굶지 않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비행기 값하고 회비는 얼추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이 뭐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굶지 않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오시면 같이 맛있는 것 좀 사 드시고, 바자회 물건도 좀 같이 구입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별도로라도 참조 후원금을 해 주시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풍족하게 또 수련회를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선교회 원료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일에 있고요. 11월 생일자가 있거든요. 11월 생일자가 우리 박옥희 권사님, 정재환 형제, 이혜진, 강현희, 박성원 형제는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두 분 생일이신데 시간 때문에 노래는 부르지 않고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로 한번 생일 축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생일 케이크 준비가 됐죠? 우리 같이 생일 케이크 부르면서 축하하는 노래를 이따가 하면 좋겠습니다. 11월 생일자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실수를 품어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이켜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